예, 그래서 다음 주 찬송가 50장 한번 펴보세요, 집사님. 신학을 이제 공부를 했을 분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저 이미영 집사님만. 예, 나중에, 예, 한번 쳐보세요. 찬송가 50장. 예, 그래서 오늘 테스트 하는 겁니다. 교육자들은 뭐, 언제든지 나에게 주어져, 예를 들어 저보고, 제가 어디 있는데, 어서 설교하세요. 근데 설교 준비 안 되는데, 이렇게 못 하는 거지요. 예, 아무 데나, 뭐만 있으면 됩니까? 저는 성경책만 있으면 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추석이어서 고향을 방문해서 고향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사님 점심을 안 먹고 갈 수 없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점심을 안 먹은 적은 없고, 그래서 그냥 가면 섭섭하고, 그래서 고기는 못할지라도 그냥 가지 말고 좀 힘 덜 들게, 예, 어제 우리가 김밥을 미리 사자 해서 오늘은 김밥을 드릴 것입니다. 예, 김밥을. 그런데 김밥이 생각보다 요즘 비쌉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김밥을 여유 있게 했을까요? 부족하게 했을까요? 여유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2개 먹고 누구는 1개 먹고 하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던졌을 적에 대답을 잘 하시는 분에게 김밥을 2개도 드릴 수 있겠다. 예. 그럼 목사님 김밥 남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대답을 잘 못하시면 대신에 제가 볼 적에 다 하나씩, 더 돌아가기는 힘들겠다, 그죠? 예, 더 돌아가기는 힘들어도 한 줄이 제법 규모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은 추석 주간이어서 로마서를 한 주간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어쩌면 다른 날보다 우리 교우들이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드니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상당히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30대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1000명의 30대 직장인에 물으니까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30대 정도의 직장인 대답을 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라고 물었더니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좀 더 넓은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고, 둘째는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좀 더 배기량이 큰 2000cc급 이상 되는 차를 탔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받는 월급보다 좀 더 많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 10대들에게 물었는데 아마 뉴스 보신 분들 계시지요?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게 되면 나한테 얼마를 주면 모르시는가 보다. 애들이요, 중학생, 고등학생 1, 2학년 정도까지 물어봤더니 나는 10억만 주게 되면 감옥 갈 자신 있습니다. 애들이 돈 10억 주게 되면 감옥 가겠다는 거예요. (30대) 직장인이나 10대들이나 이들의 행복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조선시대 제19대 왕인 숙종은 밤에 몇몇의 무사를 거느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그런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여러분 조선시대 집이 어떻습니까? 양반 말고 양반 밑에 천민이나 또 양반을 말고는 뭐라 그럽니까? 네? 천민 또는 평민 또는 쌍놈이란 그럽니까? 네. 평민이나 천민들이 사는 그런 집은 대부분 어떤 집입니까? 초가집입니다. 근데 임금이 숙종이 지나가는데 늦은 시간까지 초롱불이 밝혀져 있는데 도란도란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봐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서 보았더니 아내는 밤을 굽고 있고 이리 화롯불에다가 남편은 뭐하고 있고 글을 읽고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는 뭐하고 있고 집신을 꼬고 있고 애들은 도란도란 옆에서 놀고 있고. 그래서 임금이 불렀습니다. 그 부인을.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행복하나?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많은 빚이 있었는데 많은 빚을 갚게 되었고 투자할 수 없었는데 투자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더니 내 어릴 적 부모님께 사랑만 받고 은혜만 받았었는데 그 은혜의 빚을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그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내가 효도를 통해서 조금씩 뭐 할 수 있으니까 효도할 수 있으니까 그 은혜의 빚을 조금씩 갚을 수 있었어. 그리고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려줘서 우리 자녀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뭐 했다? 투자할 수 있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낭만 논객, 저는 그 프로를 가끔 봅니다. 언제 몇 시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틀면 나오면 그걸 보지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김동길 학자. 두 번째 사람은 가요 무대 MC를 보고 있는 김동건 아나운서. 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게 되면 망나니 같은 조영남. 조영남 나이는 70. 김동건 씨는 좀 더 되었고 김동길 과거에 의원이었지요. 국회의원도 했었지요. 그분은 더 훨씬 나이가 됐습니다. 조영남 씨와 김동건 씨가 김동길 그분에게 크리스찬입니다. 묻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언제 행복했는가를 내가 돌아보면 내 부모가 젊었을 때가 나는 행복했다. 부모가 점점 연세가 들어가니까 내가 부모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내 부모가 젊었을 적이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때가 좋다. 하니까 조영남 씨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건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행복이라고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이 곧 행복이니까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선교 때문에 새벽 일찍 공항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월요일 새벽쯤에 공항에 가게 되면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어떻다고요? 많다. 또 어떻게 했다고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 예. 저는 이 공항에 가끔씩 가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앉아 참 재밌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거든. 별의별, 그것을 우리가 옷을 입은 것을 뭐라 그럽니까? 공항 패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교 때문에 일찍이 가야 된 이유가 있어가지고 공항에 나갔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다 놀러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옷을 보면 놀러 가는 사람인지 돈 벌러 일하는 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지요. 벌써 놀러 여행 가는 사람은 공항에 전혀 필요 없는 선글라스 쓰고 다닙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벌써 패션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거나 직장 때문에 돈 벌러 다니는 사람들은 옷이 무슨 옷을 입었겠습니까? 양복이지. 왼손에 뭐 들었습니까? 핸드폰 들었습니다. 오른손에 뭐 들었습니까? 놀러가는 캐리어? 뭐 들었을까요? 서류 가방 하나 딱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벽 공항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첫 시간 비행기 타고 갔다가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려고 외국 갔다가 그날 오든 그 다음날 오든 벌써 얼굴이 푸석푸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딱 하나 들고 조그만 서류 가방 딱 하나 들고 안에 몇 가지 옷까지 딱 챙겨서 그 가방 하나 딱 들고 비행기를 타려고 새벽까지 준비해 있는데 계속 끊으면 전화가 옵니다.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돈이 곧 행복이라 생각하니까 그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직장에 잘리게 되면 뭐가 안 들어오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와 잘하는 운동선수들 보세요. 뉴스를 보니까 오늘은 내일 류현진이가 15승 도전하는 것을 오늘 한다고 하네요. 물어봅시다. 류현진이가 야구의 대본산인 메이저리그 가기 위해서 훈련을 얼마만큼 했을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가 얼마만큼 훈련했을 것 같아요? 박세리가 또한 축구선수 오늘 교육부 예배 드리는데 누구 물었더니 자기는 축구 국가대표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축구선수 박주영, 박지성은 많이 뛰지도 못하는 발이 무슨 발이라 그럽니까? 평발이랍니다. 그 평발을 이기기 위해서 죽으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있는 허파가 이 박지성은 몇 개 더 있답니까? 2개 더 있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훈련하는 거야. 죽으라고. 여러분 태릉 선수촌 훈련하는 거 보셨습니까? 레슬링 선수 보셨습니까? 나는 그거 못 보겠습니다. 내 자식이 내가 그런데 못 보내겠더라고. 어제그제 저희 딸애가 노래를 하는데 가르치는 선생이 저보고 목사님 꼭 와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갔거든요. 내가 그 속된 표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때려치라 하고 싶더라고. 그만하라고 싶더라고. 이게요. 너무너무 힘들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더 올리라고, 더 높이 하라고. 더 높이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훈련하라는 거지요. 뭐 하라는 겁니까? 연습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레슬링 선수 자세히 보세요. 귀가 거의 망가졌어. 유도 선수나 레슬링 선수 보게 되면 귀가 왜 망가졌을 것 같아요? 하도 비비니까, 하도 헤드락 걸려가지고, 하도 머리를 잡아채니까 이 귀가 뭉그러져가지고 귀가 거의 없어. 한번 보세요, 레슬링 선수들. 예? 그레코로망은 이 상체 위만 공격하는 겁니다. 자유형은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데, 특히 그레코로망 하는 선수도 보게 되면 귀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연습 때문입니다. 훈련 때문이에요. 죽으라고 훈련합니다. 죽으라고. 저는 줄을 매달아 놓고 어떻게 올라가게 합니까? 두 팔만 가지고 올라가게 하는 거야. 나 그것을 보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1m도 못 올라가겠습니다. 1m는 못 올라가겠어. 물론 위에가 무너질까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발레리나 강수지 발 보았습니까?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발 보았습니까? 조금 거친 표현을 쓴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여자 그 두 사람이 발이 사람 발이 아니야.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복된 훈련과 연습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았던 과거 성경에는 뭐라 되는가 하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오늘 읽었던 디모데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자기 일을 통해서 훈련받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지금 디모데 목사님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님으로 가서 있습니다. 그 에베소를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쉬운 성경에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켜라. 성도들을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경건에서 멀어진다. 그러니 디모데 목사님, 이 시대에 찬양 넘치기 이 목사님, 성도들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건한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저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훌륭한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피아노, 태권도, 축구 뭐 할 것 없이 끊임없는 엄마가 또 선생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매를 들고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경건이 뭘까? 제가 이제 질문 던집니다. 쉬운 질문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구약성경 따질 것도 없고 신약성경에 많습니다. 신약성경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시간 5초, 1초, 2초, 3초, 4초. 아니, 개인 떨어도 치겠는데. 5초. 누굽니까? 역시 이런 데는 놀라운 실력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오늘 이건 디모데 전서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들 역시 이번 차례면 김밥에 두 줄을 드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예,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9번 나옵니다. 이제 또 묻습니다. 우리 이권찰님, 저랑, 예, 저도 한 점 더 주겠지요, 목사님이라고. 둘이서만 두 줄씩 드십시다. 다른 사람들 주면 안 됩니다. 또 묻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곳이 신약 성경에서 어딜까요? 누구는 마태복음부터 쭉 시작하면 안 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경건을 따라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디서 나오는가?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서 디모데전서는 빼고 어디에 제일 많이 다시 두 번째 나올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사람만 제가 이윤주가 맞췄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아니고 베드로후서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데 8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후서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놀랍습니다. 베드로후서를 한번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몇 페이지입니까? 오늘 본문은 좀 꽂아두시고요. 베드로후서가 몇 페이지입니까? 쑥 뒤로 가야 됩니다. 누구는 구약 찾지 마시고, 384페이지. 이것은 김밥 주는 게 아닌데 짜지? 384페이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럼 잘 여러분 혹시나 볼펜을 가지신 분들은 체크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놀랬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이런가?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경건이라고 하는 곳은 3절 나옵니다.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다지 이렇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1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지금 베드로후서입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성경 읽으면 아멘. 이까지는 경건이 그다지 이렇게 심도가 깊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읽을 것은 2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경건이 없다는 말이죠. 2장 5절 가십시다. 2장 5절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질 겁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2장 5절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2장 6절 죄송합니다. 2장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구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체크해 놓으십시오. 지금 2장 5절부터 6절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 2장 9절입니다. 9절 2장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우리 성경 읽으면 아멘.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서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제가 다른 말씀을 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 전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 전서는 나그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부터 나그네라고 시작되기 되어서 베드로 전서만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나그네, 우리 인생, 사람은 어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출발점이 있으면 반드시 도착점이 있는 그것을 나그네라 그럽니다. 나그네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그네는 반드시 종착점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인생인데 이 세상은 나그네 길과 같아.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종착점인 어디에? 저 천국에 마음을 두라.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아까 제가 금방 2장 5절, 6절, 2장 9절, 3장 11절, 7절 읽었지요? 여기서 나오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씀과 부합됩니까? 질문 어렵습니까? 자, 다시 지금 제 질문을 잘 모르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베드로후서의 2장 5절, 6절, 9절, 3장 7절, 11절 이런 말씀들은 어떤 말씀과 어떤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씀과 어떤 것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차를 맞추면 석 줄 됩니다. 계속 두 줄인데 2장 5절부터 성경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한번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장 5절 시작.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자,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 뭐 했다? 심판했다 이 말이죠. 이 말씀만 그럴 것 같아요. 2장 6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어떻게 했다? 심판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만 말씀입니까?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장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자는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하는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다른 말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베드로후서에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지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약 성경에 어떤 단어와 밀접할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면 시편 1편을 우리가 읽을 적에 복 있는 사람을 하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붙여도 전혀 우리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거룩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구다? 거룩한 자다. 틀렸다고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요, 경건과 거룩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거룩은 수백 번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또 질문을 던질까요?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한 400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맞춰야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몇 번 나올까요? 이제 이건 어렵습니다. 51번 나옵니다. 51번. 예. 레위기가 51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레위기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출애굽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어디 나오겠습니까? 출애굽기 나옵니다. 몇 번? 50번. 출애굽기는 40장까지입니다. 몇 번 나온다고? 50번 나옵니다. 50번. 무려 50번. 그 다음 또 어디 나오겠습니까? 신명기 아니면 레위기 나왔지요? 출애굽기 나왔지요? 민수기나 신명기서에 400번 전체에서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다?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 나의 백성들은 뭐하라? 거룩하라. 예, 여러분, 거룩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답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몇 절 나옵니까? 5절입니다. 5절. 5절 보십시오. 5절.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경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자, 이거 맞추면 오늘 이중석 권사님 2개, 윤주 2개, 이거는 저는 틀렸습니다. 아까 어디 나옵니까? 경건에서 명쾌한 답이 몇 장 몰라도 좋습니다. 성경 어디? 네? 성경 어디 나옵니까? 저는 끊임없이 디모데후서를 한 번만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야고보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으로 그만 찾겠습니다.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 야고보, 그죠? 베드로 전후. 야고보서 몇 장? 1장 몇 절? 27절. 예. 27 같이 읽습니다. 1장 27,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372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아멘.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
다시 말합니다. 경건이 뭐냐? 제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께서는 우리 앞에서 그림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해석해 놓은 것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곧 이 말은 이것을 해석하면 이 말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 돌아보는 거. 예. 둘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지켜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제가 묻습니다. 제가 경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첫째,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첫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둘째, 나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경건이 무엇입니까? 첫째, 둘째 하라 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지요. 예. 다시 제가 묻습니다. 그럼 첫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첫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세상에다가 물들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적에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보실 수 없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세상 쫓아가지고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세속에 세상 풍습과 세속에 점점 물들어져 가는데,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법 안 지키는 것은 죄 짓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경건이라는 말씀 읽었잖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베드로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경건해지는가 이 말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정말로 내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한번 경건을 살아보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워드를 많이 쳐가지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박해를 받는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건을 다른 말로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쉽지 않은 것을 얻으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오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연습하라. 쉬운 성경 뭐 해라? 훈련해라. 이랬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와 동일한가 하게 되면 발가벗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연습해라는 말씀이 무슨 발가벗다 원어가 같아 이 말이에요. 파생된 단어가 같아 말입니다. 그러면은 연습해라, 연단해라, 훈련시켜라 이 말이 발가벗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고대 로마에서는 우리가 가끔씩 원형 경기장 TV에 비치는 거 이런 보시지요.
거기서 뭐 합니까?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 그것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사람과 짐승끼리 붙여서 싸움을 벌이지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본래 고대 로마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시합을 할 적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원형 경기장 검투사 한번 딱 쳐보세요. 어떻게 딱 뜨는지, 검투사 모습이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시라고 들어가서. 검투사가 시합을 붙을 적에 어떤 복장인 줄 아십니까? 발가벗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발가벗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만 검투사 할 수 있다? 남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텔레비의 글래디에이터, 이것은 후대의 영화, 우리 영화를 보게 하기,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관람석은 누구만 관람할 수 있습니까? 예? 여자는 일체 못 들어갑니다. 남자들만 관람할 수 있고, 남자들만 발가벗고 어떻게 합니까? 시합을 합니다. 여자가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사제. 제사를 지냈던, 그런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냈던 여자 사제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누구도 여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시합하는 동안에 엄청난 땀을 쏟습니다. 이것에서 지면 어찌 됩니까? 죽음입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즉석에서 목을 쳐버립니다. 그러니 그 검투사들 뽑힌 것도 대단한 것인데, 그것에서 이기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뭐합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연습합니다. 죽으라고 훈련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경건을 위해서 뭐 해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거역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성경 얼마큼 읽었습니까? 한 주간도 기도 얼마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아마 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까 봐 제가 감히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워낙에 많이 기도했고 워낙에 많이 성경 읽었다 할까 봐.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의 향기는 이 경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 교회 예배는 경건치 않습니다. 경건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경건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경건은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불쌍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거. 이거는 내 개인적인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 전체 찬양 넘치는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거. 세상 속에 들어가 살지만 세상과 타협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거. 아멘입니까?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우리가 이 복지센터를 하면서 수많은 공무원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몇 마디 하다 보게 되면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 그러면 딱 제가 압니다. 아, 이분이 공무원이구나. 그렇지만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느낌을 받지요. 예.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 사람 믿지는 않아. 우리 찬양이 넘치는 게 부설로 기쁨 제가 복생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다니까? 예? 이걸 어찌하면 좋아? 나도 예수 믿고 정직하게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믿질 않아.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말 안 믿는다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찔러도 아닙니까? 경건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수많은 목사, 수많은 장로, 수많은 권사,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연습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세상에 물들어서 과부 돌아보기는커녕 소외대상 돌아보기는커녕 자기 배 쳐는 데만 급급하고 자기를 지킬 줄 모르고 세속에 함께 물들어가서,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을 자연히 밝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요즘 빛이 아니야. 왜요?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같이 어두워져. 그게 무슨 빛입니까? 애초에 그는 뭐였지요? 어둠이었지.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구정이 아니고 추석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는 형제, 친척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을, 그런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충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 전혀 예수를 모르는 그런 친척들이 너나 똑같네 라고 그들의 입에서 말을 한다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달랐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옥살이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부정부패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죽도록 훈련하라. 연습해라. 이 길만이 내가 경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네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기도해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라. 그럴 적에 네가 거룩하여지지. 네가 뭐 다른 것으로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은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든 자녀의 가족들 도전받기를.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느 때부터인가 새벽기도 시간에 집사님들 차량 운행하러 갔다가 안 그랬거든요. 저도 안 그랬습니다. 빨간 문에 무조건 섰습니다. 제가 누가 뭐라 그러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쑥 내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다른 교회 차에 내가 신경 쓰고 있더라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차량 운행하잖아요. 그럼 멀리 신평까지 갔다가 모르는 데로 돌아서 저 강변도로 따라 장님 다 돌아봅니다. 교회차 단 한 차도 신호법규 지키는 차가 없어.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경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쑥 지나가면서 내리 힐끔 쳐다봅니다. 교회 같은 교회 차인데 뭐 그렇게 네 혼자 교회 잘 믿는 척 할 거 뭐 있냐는 거야.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쑥 지나가 버립니다. 쑥 지나가 버립니다.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내가 생각이 없고, 그들 비아냥거리는 눈빛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들 마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나도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쑥 지나가 버려요. 경찰이 없으면은 쑥 지나가 버려요. 카메라 없으면은 쑥 지나가. 있으면 지키는데, 있으면 법규대로 살면서, 만약 그 사실을 주변의 모든 차들이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리더가 다른 겁니다. 보세요. 새벽기도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저랑 이해하고 들으세요. 요 밑에 어떤 교회하고 차가 쑥 돌다가 두 대가 신호받고 딱 섰어. 맨 앞에. 물어봅시다. 우리가 안 가면 뒷차가 갈 수 없지요?
갈라 그러면 중앙선 넘어야지. 그건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 법으로도 안 봐주는 거예요. 아무리 밤이든 낮이든 간에 생명선이라 그러잖아요.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거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은.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교회들 중에서 리더로 쓰임받지 않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리더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훈련받으십시오. 연단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경건이 내 몸에 익숙해져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주일이면 눈을 떠서 누가 밥을 주든 밥을 주지 않든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저는 내 몸에 완전히 배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주일날 저보고 무엇을 하자 하는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나 안 믿는 친구나. 저놈은 불러봐 주일날 안 온다는 사실 자기들 다 아니까. 아무리 나한테 권해도 내가 술을 안 마시는 내가 아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저놈들은 내보고, 그들은 저보고 뭐랍니까? 예수쟁이라 그럽니다. 경건한 놈이라 이 말이지요. 그러나 저는 경건치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들만이 죄리고 나는 거룩한 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세상적인 말에 그런 귀 기울이지 말고 신성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렇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 상당히 많은 내용의 말씀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짧은 시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말씀에 좀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경건한 자인가? 그렇지 못한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하지 못한 자는 다 심판받았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니 부지런히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정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보았을 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라고 그런 조롱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 그것이 우리는 중요시하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생각하며 그 시선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두렵지 않고, 세상의 말, 세상 사람들의 그 눈빛 때문에 하나님의 눈빛을 거슬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들의 눈빛보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더 마음을 둘 수 있는 경건한 자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남은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